자, 지난주 우리가 모세를 살펴봤어요. 선택하는 믿음 모세. 자, 그러면 모세 다음으로 성경에 누군가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해야 된다면 누구일까요? 모세 다음입니다. 누가 나와야 될까요? 잘 모르신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 내려가서 32절에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소개합니다. 사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와 사사 시대를 연결하는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나와야 됩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모세 다음으로 누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등장해요? 라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는 나오지가 않고 라합이 나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라 보기는 좀 그렇고 무리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보면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나와요. 보통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노아 뭐 이렇게 쭉 되어지는데 좀 이렇게 무리를 얘기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하는. 자,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그들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그냥 그들 속에 포함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퉁쳐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렇게 끝내버리고 어디 출신도 잘 모르겠는데 라합을 도드라지게 딱 소개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우리식의 표현으로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만 이렇게 판다고 해가지고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여호수아 2장을 함께 살피면서 도대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왜 라합을 지금 소환시켜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또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일단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내고 요단강 건너고 맞이한 성이 있습니다. 마주한 성이 뭐냐? 여리고성이죠.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 다 아실 거예요. 여리고에 실제로 살던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들려지는 소문이 뭐냐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은 아이를 산채로 그냥 파묻어 버릴 정도로 호전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단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정탐을 보내보자 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파송된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도달해가지고 들어간 집이 있어요. 자, 들어간 집이 어떤 집이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똘똘 하십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자, 이걸 보면요, 여러분 라합 입장에서는요 위험천만한 일이야. 재수 없이 그냥 원치 않는 일에 막 휘말려 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리고의 왕이 알았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금 정탐꾼을 지금 보냈다는 걸 그 첩보에 의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병사를 보내가지고 온 성을 뒤집어 놓습니다. 다 수색하면서 라합의 집에도 들이닥쳤어요. 이 집에 들어온 정탐꾼 끌어내라. 이때 라합이 말이에요, 정탐꾼을 자기의 뭐 다락이라 그래도 2층 하여튼 그 지붕이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로 올려서 이미 숨겨놨어. 숨겨놓고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는 얘기가, 이게 진짜 연기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걸 둘러대요. 그냥 위기를 모면했죠. 근데 요 타이밍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라합이 정탐꾼들을 내놓지 않았는가? 아니, 병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미 내놓기 전에 이미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신고해야 되지, 고발해야 되지. 수상한 사람 왔다고. 그렇죠? 또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수색할 때 말이에요, 물론 정탐꾼들도 병사였으니까 뭐 군인이니까 무서워가지고 숨겨주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리고의 병사들이 자기 집에 와서 수색할 때 말은 그렇게 하죠. 아, 그 사람들 벌써 떠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겁니다. 한 가보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더라도 손짓하면 되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아, 지금 떠났어요, 눈이라도 짙게 뜨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라합이 이들을 보호해줘. 진심인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이 라합이 평소에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나? 아니면 정탐꾼과 무슨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아는 사이여서 숨겨주고 있나?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나중에 다 안전히 확보되어지고 이제 병사들도, 수색하던 병사들도 돌아가고 난 이후에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말하되,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다 알았고, 지금 그 일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믿음장 히브리서에서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가? 라합의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 따라 하십시다. 경험이 약이 되는 믿음. 경험이 약이 되는 믿음. 약입니다. 메디슨,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그 경험이 인생의 약이 되어버린, 독이 된 게 아니고, 포이즌이 아니고 약이 되어지는 사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인생의 어떤 걸음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흘려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냥 지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편안히 영접하고 또 보호해주고 또 그렇게 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합에게도 경험이 있었거든. 어떤 경험이냐? 여호와에 대해서 들은 경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지금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가, 거기서 들은 경험이 있어요. 자, 라합의 입술로 고백하는 걸 들어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벌써 옛날 얘기잖아요. 홍해 물을 마르게 한 그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뭐 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들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그 바닷물을 그 마르게 한 그 일들,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킨 그 일들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라합은 애시당초 그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생으로 정말 근근히 살던 천대받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들은 경험이 뭐가 되었을까요? 들은 경험이 믿음이 된 거죠. 듣기만 했는데도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한 것은 딱 하나 한 거예요. 들었던 경험, 그 들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거 딱 하나 한 거예요. 정말로 라합에게서는 뭐가 성취되었냐? 말씀 그대로가 성취된 거예요. 앞에 붙여놓은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로마서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라하게는 정말로 은혜인 것이 말이에요. 이 케이스를 믿음장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게, 여러분 사실 말이에요, 사람들이 들었다고 다 믿음이 생깁니까? 들었다고 지금 오늘 설교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깁니까? 들은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다 그게 믿음이 생기고 자기 인생의 어떤 약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됩니까? 아니죠. 오늘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다 들었어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 정말 다 들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라고 말하면, 우리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라합을 포함해서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그냥 들었는데 마음이 녹을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이, 그 들은 경험이 다 믿음이 되었냐? 천만에. 근데 이상하게 람만 이렇게 고백해요. 자, 고백의 내용 여러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다 하나님이시다. 야, 라합이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과 라합의 차이점이 있다면 경험한 바가 약이 되었어요.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할 거고 하게 될 것이고, 고약한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을 지켜봐야 되는 그 정말 마음 아픈 경험 하죠? 했었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야 되는,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의 경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험들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야, 여호수아까지 퉁쳐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 속에 그냥 포함시켜 놓고는 라합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나? 자, 그러면 경험이 약이 되어서 그렇게 된 이 라합이 그럼 뭐 했느냐? 중요하죠?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한 번 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자,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까지 퉁쳐가지고 그들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집어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집어넣어서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뭐냐? 자, 29절과 30절에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는데 29절 먼저 읽어볼게요. 이게 뭔지를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 건너는 사건, 이게 언제적 사건인지 기억해 보세요. 이제 한 절 딱 넘어가는데 한참을 점프합니다. 30절 여러분 읽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뭘 얘기하냐? 한 절 딱 건너가서 여리고성 정복한 얘기를 합니다. 순종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순종으로 여리고성 점령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뭐 7바퀴 돌고 그 순종으로 여리고성 점령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낀게 있냐? 불순종의 광야 40년.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적어 내려갈 때 순종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던 이 사건하고 성을 7일 동안 돌아가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사건을 딱 연결시켜 놓고는 중간에 불순종의 역사를 빼고는 라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거 안 읽을 수 없죠. 또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중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라합이 뭐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근데 순종도 어떤 순종이냐? 첫 번째는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순종을 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입술로 순종하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알고 있다. 순종, 고백합니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정확하게 시인해요. 고백해요. 더 나아가서 라합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로 대충 막 문댄다 그러나요? 대충 떼운다 그러나요? 그렇게 끝내지 않아. 행함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다 숨겨줘요. 아, 그거야 목사님, 갑자기 정탐꾼들이, 병사들이 이렇게 막 밀고 들이닥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 사람 입장에서는 라합의 이런 지금 정탐꾼을 숨겨준 이 행동은요, 반민족적인 첩자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반민족 행위예요. 이게 만일 들통이 난다, 밝혀진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족이 멸함을 당하는 그런 위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그 행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높이 보고 있는 성경 있죠? 야고보서죠.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걸 딱 찍어가지고 뭐라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을 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냥 운명을 바꾸는 순종이 되어버려. 운명이, 여러분, 라합의 운명은 뭐냐면, 여리고 속에 스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누질러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어떻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7번 돕니다. 그죠? 7일 동안 돌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다 무너뜨리고 나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확 들어가서 다 멸하잖아요. 멸하는 그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는 그 방식의 전쟁을 명령을 내렸어요. 자, 여호수아의 오도입니다. 오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장군의 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도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여기까지 읽으면 문제가 안 돼. 아하, 온전히 바쳐야 되구나. 맞지, 온전히 바쳐야 되지. 그죠? 온전히 바쳐야 돼. 근데 그 다음이 그 온전히 바치는 개념이, 그건 뭐라?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칼날로 멸하는 것이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라합이 여리고성에 꼽다시 있으면 어떻게 될 운명이에요? 칼날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냐? 자, 이거 신나는 구절이니까 읽어볼까요? 자, 같이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할렐루야. 아멘. 살림받은 거예요. 살려졌어요. 그럼 살기만 했냐?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할, 지금 여호수아 6장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배려해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방 여인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주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라합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경은요 번번이 라합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말하는데, 수식 어구가 기생 라합이야. 그냥 라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생 라합. 근데 라합이라고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또 그래도 라합을 편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성경에 에이 뭐 그 정도였겠나 이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생을 좀 편들고 싶어요. 아, 기생 그냥 진짜 기생이 아니고 여간했다, 여간. 응? 주막집 안주인이었다. 선술집 여간 경영자. 그렇게 이해하는데 영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창녀입니다. 매춘부입니다. 이 라합은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뭐 술을 좀 따라 붓고 뭐 이런 정도, 몸을 파는 창녀가 틀림없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소유한 사람이었죠. 지저분한 여자였죠.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자기에게 들려진 그 경험 속에서 진짜 신라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싹 태운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가 전멸당하는 가운데도 목숨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라합이요 과거를 청산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결혼을 해요. 새 살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성경 읽어본 분들은 다 아시죠?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보아스. 라합에게 증손자도 얻게 되어졌어요. 이세. 이세는 더 많이 들어봤는데, 이세 아들이 누구? 이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여러분, 언제나 그 불명예스러운 기생이라는 그 이름이 꼬리표처럼 언제나 따라붙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기생.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요 기생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하는지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이 아니잖아요, 멀쩡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제 분명합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당당하게 나올 때는 다윗의 조상이 돼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들어갈 때는 쓰레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 그냥 이제는 다윗의 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을 전제하고 오늘 설교를 한다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족보입니까? 라합의 족보입니까? 궁극적으로 누구의 족보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이 소개하고 있는 족보의 마지막을 마저 보도록 하십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라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자기 이름이 올라갔다. 이야, 희한하네, 대단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뭐까지도? 더러운 운명까지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 나아가서 라합의 운명이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자, 정탐꾼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수색하는 병사가 왔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살려줘.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이 라합의 집을 우리가 점령하러 들어올 때 모르니까, 표시가 안 되니까 식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창문에서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 부모와 형제와 온 집안을 너 집에 다 모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동참시켜라. 라합이 그대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라합은 제가 개런티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한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러면 그게 달아내리면 식별이 된다, 그 정도라.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같이 또 읽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달아내린 그 붉은 줄이 나중에는 뭘 상징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온 가족 모아라 그랬습니다. 뭐 형제 자매 뭐 아버지의 가족 다 모아라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근데 이게 신약의 어떤 예언을 성취하는 거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통으로 성취시켜버려. 자, 보세요. 라합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가족권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라합의 운명이 뒤집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죠. 완전히 운명이 뒤집어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경험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약이 되고 있냐는 거죠. 그게 어떤 경험이든 여러분의 수많은 경험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약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